할렐루야. 벌써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말꾼 되지 말라고 준 마스크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한참 열기가 뜨거운 수련의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여름 대부흥성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모든 것을 전부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만큼 바꾸어 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 오는 하루는 없습니다. 두 번 오는 그 달도 없습니다. 늘 항상 반복되는 날이고 늘 항상 반복되는 해 같지만 날마다 새롭고 달마다 새롭고 해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딜 가도 숨통이 꽉 트이는 소리가 아니라 숨통이 꽉 막히는 소리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늘의 길도 막혔고 땅의 길도 막혔고 활동으로 숨쉬며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막은 것은 입까지 꽉 틀어막았습니다. 신이 잘 아는 사람도 말하지 않고 의상도 달라지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쳐다보아도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음을 잃어버린 세대, 사람 다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던 그런 애굽의 10대 재앙 같은 것들이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와서 KBS, JBS, JTBC인지 뭐 방송마다 다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 잘 못하시죠? 지금 현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정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데 세종시에도 파리떼가 나와서 엄청나게 파리가 굉장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저 땅끝 마을의 해남에도 말입니다. 메뚜기떼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정말로 사람이 살기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메뚜기떼를 보면서 우리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어떤 답이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종시의 파리떼, 그리고 그 땅끝 마을의 그 메뚜기떼를 우리 영상을 잠깐 한 2분, 3분 안 되는 것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요. 보시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에 해충이 갑자기 늘어서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파리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녀온 정원석 기자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밀착 카메라가 확인했습니다. 세종시의 도로변에 있는 한 펜션, 방역이 한창입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로 파리가 날아듭니다. 들어갔다 힘줘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먹어? 파리가 그냥 회오리를 치니까. 살다가 이렇게 파리 많이 먹은 건 처음이에요.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얘가 새까매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깨끗한 집에서요. 그 감상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파리떼가 처음 나온 농장입니다. 흙바닥에 파리가 들끓습니다. 급한 대로 임시 방편을 썼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역 작업이 아래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리떼가 위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부근이 파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한번 이 끈끈이를 이 정상에다 설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파리떼가 일정 시간 동안에 몰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5분여 만에 새까매졌습니다. 이 메뚜기떼 정체가 뭔지, 또 왜 갑자기 때로 나타나서 습격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우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구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외래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토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종입니까? 외래종입니까? 예, 토종입니다. 색깔입니까? 검정색과 좀, 네. 예, 풀무치는 원래 그 단독형하고 군집형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네네.
단독형인 경우에는 그냥 초록색에 흔히 보는 그런 보통 수수한 메뚜기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예. 무리를 지어가지고 대규모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서로 간에 그 밀도가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새까맣게 변한 그 군지평을 띠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색깔이 좀 변한 거군요. 예, 군지평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책에서 본 이 메뚜기 뭐 이런 것도 대부분 녹색인데 색깔이 좀 이상해서요. 아무튼 토종이란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왜 한꺼번에 나타나서 농작물을 지금 먹어치우고 있는 걸까요?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네. 그 발생하고 번식을 해서 알들이 그 근처에 이제 많이 묻혀 있다가 예. 이제 일시에 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그 여름에 비가 오기 전까지 굉장히 건조했었는데 그 날씨 조건도 여러분 보시니 어떻습니까? 참으로 저절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친 세상에 당신도 영향받고 나도 영향받고 함께 영향받고 모두 영향받고 살아갑니다. 비는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제주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하죠. 뭐 이틀 거리에 한 번씩 오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비가 오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빠질 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스팔트를 해두면 물이 못 빠지죠. 그래서 차가 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비 때문에 사람이 만든 그 지하차도에 부산에서 3명이 죽었다 혹은 5명이 뭐 죽었다 이렇게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도 이렇게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도 코로나를 씻어가지는 못하는가 봅니다. 많은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은 너무 허풍을 쳐도 너무 많이 칩니다. 중국에 산사댐이라는 댐이 있는데 그 댐이 날마다 터진다고 외칩니다. 날마다 터진다고 외칩니다. 그 유튜브를 본 지 한참 되었습니다. 터질 거든 아마 몇 번 터졌을 것 같습니다. 자꾸 보니 이거는 너무 아닌 듯하다. 너무 자극적인 듯하다. 175m나 높이요. 참 대단합니다. 175m 그 댐의 물을 어떻게 그렇게 받을 참 중국은 진시황지대 만리장성도 쌓더니 댐도 175m.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댐 물이 가득 차서 한 10m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터질 것 같으면 지금 터졌지 꼭 차고 넘어야 터지는 겁니까? 터질만 이미 터질 것 같습니다. 댐이 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안전하다 괜찮다고 하고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터진다고 하고 하는데 글쎄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뻥치고 자극적인 거 하다 보니까 소리가 큰 것은 안 듣는다고 했죠. 세상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면 중국 정부도 대피령을 다 내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그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모두가 너무 자극적인데 현혹되기를 쉽고 또 그게 쳐다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 산사댐에 상당히 더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 집에는 셋째 가족이 우한에 삽니다. 더욱 걱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산사댐입니다. 그 댐에서 내려오면서 우한을 거쳐서 상해로 내려간다고 되어져 있는데 걱정이죠. 설 전후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우한으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타고 3명의 가족이 다 갔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 꼭 일주일 되었거든요. 아직도 격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격리를 하는데 3명의 가족이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와 엄마 따로 또 아빠 따로 해서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싹도 비싸고 또 격리하는 돈도 본인들이 다 낸다고 합니다. 자, 자기 집 걱정이나 하시지 쓸데없는 염려, 너무 댐 염려, 산사댐 염려를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미국과 틀어지면 안보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일본과 틀어지면요 첨단 문화가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중국과 틀어지면 우리 가정의 어떤 삶의 경제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어쩌다 보니 엮이고 설끼고 살아가는 것이 21세기입니다.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고 정오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은 거의 다 미국에 다 유학 보냈던 걸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KBS, MBC 모든 방송 장비 보세요. 그 일본집 에는 방송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집집이 중국제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삼성 제품을 쓰면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트북 안 들어보십시오. 노트북 들어서 밑을 보면 제조국가 중국 되어져 있습니다. 기가 차죠. 우리는 한국에서 만든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베트남 뭐 이렇게 되어질 수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살펴보니 미제는 EV, JBL 이런 스피커만 미제를 쓰고 있습니다. 일제는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캠코더, 마이크 뭐 등등 세밀하고 정밀한 것들은 거의 다 일제였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는데 충이 아주 말끔하게 되는 것은 일제 덕분입니다. 일제 쓰기 때문입니다. 일산입니다. 국산 쓰는 분들 보면은 잡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잡음이 많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보면은 중국에서 온 그런 제품이 거의 다입니다. 요즘 50인치 TV 30만 원 이하로 삽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국산은 몇 배 더 비쌉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작지만 작은 우리나라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기술을 크게 가지고 와서 그 일하고 사는 농부들 데리다가 기술자 다 만들어서 그들을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된 힘을 작은 나라에 쓰려고 하는 거 보면 참 기도 안 찹니다. 한국 때문에 부자된 겁니다. 작은 나라 때문에 부자된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이제 우리 기술을 다 빼앗아서 자기들 쓰면서 그 힘을 우리에게 쓰니 삼성도 뭐 LG도 SK도 전부 다 이제 중국에 철수해서 베트남 간다, 인도 간다 이렇게 하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한의 교회를 불살랐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한의 교회를 불사른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너무 억지가 될까요? 그런데 교회를 불사르는 것 우리 많이 봤습니다. 십자를 때리고 불사르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그렇게 주장하고 주창하던 최고의 스타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는 이제는 없습니다. 시초 끄집어낸 사람, 시작한 국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얘기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여름에 얼마나 벅찬 가슴, 벅찬 순간 서로 땀을 흘리며 서로 땀을 닦아주고 손을 잡고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 기도했던 계절입니다. 또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쉬는 횟수보다 숨막히는 횟수가 더 많으니 속히 이 고통의 날들을 끝내고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절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날마다 욕하고 날마다 비평하고 날마다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추구합시다. 참으로 좋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길은 하나님 보시기까지 좋은 길인데 그 길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포장도로만 아스팔트만 다니다 보니 차가 풍거나도 교체도 못합니다. 서비스를 부르는 세대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뿌리가 있고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 20년, 30년 혹은 대대로 몇 대씩 내려오는 아직도 우리가 있기에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이제 말로서는 전도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말로 하기보다는 이제 모습을 보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스크를 선물로 주신 지가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마스크를 벗게 할 것입니다. 여름이 되니 마스크 쓰는 것도 무척 힘이 더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인원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배 횟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모두가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까지는 줄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애타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보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크게 어인 10명, 어인 10명, 나 때문입니다 하는 어인 10명,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어인 10명이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게 할 것입니다. 마스크, 말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짐이 되기보다 힘이 되고 서로의 걸림돌이 되기보다 디딤돌이 되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 서로 이제는 말로 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스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 하나님께 반납할 수 있도록 속히 반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뿐 아니라 일꾼 되어지는 정말로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함께 웃고 즐기고 마주보고 웃고 즐기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